작년 어느 통계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 넘게 든답니다. 2억 6천만 원. 참 남 얘기 같은데 뭐 평균 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2억 6천만 원을 쏟아 부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면 밤잠을 설쳐야 되죠. 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따르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애기 모유 먹이면 몸매가 망가지기도 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파이기도 하고 심적 고통도 많이 당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못 보고 아침에 왔더니 우리 장훈규, 우리 장 집사님 아들 훈규가 원래 이제 예정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새벽에 문자 왔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혜미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낫는지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이거를 축하를 해야 되는가 위로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2억 6천만 원이 든다는데 혜미 그 몸매가 다 망가지고 분명히 얼굴에 주름살 파이고 그럴 텐데 축하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까? 아이 낳은 집에 가서 위로합니다. 그러면 맞아 죽죠? 예, 분명히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에게 먹여야 되고 마음고생해야 되고 얼굴에 주름살 생길 거 각오하고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보람은 우리의 자식을 낳고 기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 보면 뿌듯하잖아요. 마치 내 인생 제대로 산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낳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제자를 삼아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양육하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한 가지로 꼽는다면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시는 것이고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누군가를 양육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경험이 있은 분들은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날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을 보면 그런 기쁨을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명화 권사님 그거 얘기하다 보면 여기 보면 박명화 권사님 예전에 오래전에 교사할 때 가르쳤던 분들이 두 분 있어요. 저기 전은경 성도님, 그리고 저 뒤에 한동안 못 봤지만은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박인 집사님 오랫동안 교사했는데 우리 같이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청년이 돼서 교사하는 모습 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해 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려본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한 영혼을 양육하는 데 있어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뭔가 할 때 뿌듯함이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목양을 할 때,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3주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기간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 핍박해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과 더불어 함께했다. 그리고 너희를 양육하기를 마치 유모가 젖먹인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너희를 양육하고 돌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정말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거 끝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려면 또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요? 사실 베드로의 이전 행적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그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좀 전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법정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까지 그냥 흘러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관심 없잖아요. 만약에 영주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아니야 죄송합니다. 내가 영주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영주 집사님에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묻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셔요. 이 유대인들은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표현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쁘다라는, 최고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을 연속으로 하면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정말 풍성한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 양육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땅친 제자들을 위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부인했나요?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베드로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노라.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찾아왔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책감을 씻어버리십니다. 용서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목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디에서 확증해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일 때? 성경 우리가 연약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만이 아니고 마을장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양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것이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양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저를 목자로 보내셨다면 양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라고 보내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길 원하셔요. 목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누굴 위해 있어요? 양을 위해 있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될 의무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로. 끊임없이 돌봄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볼 줄 아는 목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떤 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 100마리를 내가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양들을 데리고 쭉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다 우리로 데리고 왔는데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는 어떤 양이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데로 빠진 놈이에요. 그죠? 목자가 인도할 때 목자 말 안 듣고 다른 데 빠져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 좋은 데 풀 먹으러 간다. 지 혼자 가다가 어딘가 이 자기 혼자 못 나오니까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제예요. 문제성도. 문제야 문제야. 어떻게 보면 저거 없으면 내가 편한데. 그렇잖아요. 그거 찾아 나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또 문제 안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양, 그 문제아인 그 양을 찾아서 나섰어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니까 기뻐서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오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 진짜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2-3시간 그냥 상담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실컷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잘 되면 상관없어요. 잘 되면 좋아요. 내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근데 꼭 안 되거든요. 뭐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막 진 빠져요. 그렇다고 꼴 보기 싫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항상 기쁘게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보시고 마을장이 되어보시고 누군가를 양육해보시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을 알고 성격을 알고 뭐 여러 가지 아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면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여러분이 돌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양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셔서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18절의 말씀 뭡니까? 17절까지 세 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너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돼. 그 이야기가 18절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목양을 하다가 양육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마지막 죽음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그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런데 더 큰 영광은 뭐냐면, 그 누군가를 섬기다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아보다가 내가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제가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교사 생활하다가 한 1년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와서 목사님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요. 저 교사 못해요. 그리고 간두는 사람 가슴이 아파요. 주님은 사실 그걸 원하는 건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가슴 아파보고 네가 힘들어보고 네가 고난당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그것을 원하시면서 그게 나에게 영광이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야. 양육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심을지라도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상처받아라.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아파봐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고 내가 하겠다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양육할 때 내가 마음에 그 어떤 고통도 없이 하겠다, 그거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장을 하고 무슨 장을 할 때 상처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자 보세요. 제 여기 상처 있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상처를 받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상급 주신다고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큰 고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목들 가운데 이렇게 속이 그냥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그냥 가운데가 쏙 비어있는 고목들이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 신방을 가다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가다 보니까 고목이 있는데 큰데 그냥 가운데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 야, 너는 몇 년이나 목회했냐? 인생 사람이 힘든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다가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하늘에서는 뭐가 돼요? 우리에게 상급이 돼요. 영광이 되어져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거죠. 내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상처거든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저 그걸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 3번 맞고 뭐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족의 위협, 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해요. 왜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실 출세가 보장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그걸 자랑합니다. 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어떤 한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졸업식 때마다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어요. 이 명예 박사학위라는 게 뭐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마다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한 번은 그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유를 퍼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는데 팔 하나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탐험가, 아프리카 탐험가를 알고 있지만 탐험가가 본업이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본업이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사자를 만나서 갑자기 사자에게 이 어깨를 물리는 바람에 이 팔이 그냥 쓸 수 없고 덜렁덜렁 그냥. 이 리빙스턴이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명예박사를 받을 때 학생은 야유를 퍼볼 수가 없었어요. 영광의 상처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반질반질한 얼굴로 가지 마십시오. 반질반질한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내적 치유 필요하신 분 보냅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 보내지만 우리 안에 상처도 필요해요. 교회에서 상처 받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 양육하다 상처 받아보세요. 교사하다가 아이들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끔 상처도 받아보세요. 그게 훈장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는 사람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상처가 영광이라는 것,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내일이 나은 교회, 지금보다 내년, 후년이 나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는 목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목자가 많은 교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